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침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권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닥친 풍랑 앞에서는 공포에 떨게 됐습니다. 결국 자기하고 관계없는 이적과 능력에 볼 때는 대단하다. 놀랬네. 그 뛰어나네. 하지만 막상 자기하고 관계가 되는 풍랑이 딱 일어나면은 벌벌벌 뗍니다. 그 앞에 있었던 이적 능력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예. 우리도 그렇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감정을 듣고 어떤 주위에 옆에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다 했다 하면은 와 그렇네 놀랍네 이러하지만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은 인내해라 믿음을 지켜라 도와주신다 어떤 깊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자기가 당하면요 나는 계시나 내 신앙생활인데 왜 이런 일이 나지?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벌벌벌 떠는 자기들이 죽게 됐을 때 그 공포에 휩싸여서 죽게 되는 벌벌 떠는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계속 거듭되는 이적과 능력과 표적과 역사를 보고도 정작 너한테 죽음이 오고 죽음의 공포가 닥치니까 그렇게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야단을 치고 있죠.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없었으면 또 이해가 돼요. 한 배 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배. 그렇게 인생에 가는 길에 지금 한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한 배 안에 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괜찮겠다라는 그거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나하고 지금 한 배 타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걸 무서워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이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바로 내가 자연을 다스리고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는 창조주의심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만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잘 믿어보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찰 곳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굳이 따라오려면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 서기관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제자 중 한 사람이 뭐랬습니까? 조금 막 캥겨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장사 잘 지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주님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 따라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잘 믿어보겠다고 굳은 마음을 먹고 따랐지만 정작 제일 먼저 따라온 것은 복이 아니라 위험이었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딱 먹고 아 전에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딱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러면 복이 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온 것이 뭐냐면 폭풍, 광풍이 뭡니까? 미친 바람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 보니까 뭐 구르륵 쾅쾅쾅 많이 하던데요. 혹시 들으셨어요? 구르륵 쾅쾅쾅쾅 이불 덮어쓰고 누자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예수 믿고 복이 올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시련이 오는 겁니다. 얼음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폭풍이 물어 와서 배를 뒤집을 정도로 난리 벅구를 치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를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시련은 항상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면은 굳세게 믿다 보면은 위험이 더 많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됐습니까? 전부터 위험을 다 당했습니까? 전부터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 위험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회주의가 자가 되면은 성 밖에 쫓겨나가서 설틀며 일을 가는 그런 일들이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경기도 우리가 잘 뭐 야구를 보면은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어야만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 때 비로소 끝나고 그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농구도 보면은 뭡니까? 심판이 호루라기를 딱 부는 그 시점에 머리에서 딱 던졌는데 붕 공은 날아가지만은 심판은 그때 호루라기 불렀어요. 근데 3점 슛이 됐습니다.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됩니다. 그거는 왜? 심판이 호루라기 부기 전에 공은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호루라기 부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맞습니다. 잘 되고 형통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데 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으냐?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냥 주면은 위험하고 그냥 주면은 타락하고 그냥 주면은 믿음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통의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스리고 그 물질을 받아서 부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훈련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예정에 폭풍이 올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절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라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지금 열심히 믿고 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저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붙들고 나를 세워주고 내가 이 절망의 늪을 지나갈 때 나의 디딤돌이 되게 해주셔서 잘 넘어가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멀리서가 다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이 환난 때 어떻게 숨어 계셔서 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셨습니까? 빼꼼하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빼꼼하게 숨어 있지만은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지만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은 멀리 서셔서 보고 계시고 숨어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들, 폭풍, 광풍, 거기에도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10편 1절에는 멀리서가 있고 숨어 있다라고 말했지만은 이거는 뭡니까? 10편 기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멀리 안 계시죠, 그죠? 하나님은 안 숨어 계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배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 폭풍이 치고 광풍이 치고 그런 난리 폭우가 치는 그 속에서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멀리서가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숨어서 안 보이는 것처럼 계시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숨어 계시는 것고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절대 그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 동행하고 있는 그 한 배에 그 배가 침몰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동행하는 교회. 누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한 배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니까 침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때로는 위험도 오고 폭풍도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침몰하는 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한 시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돼도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정합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시련과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탄을 들어서 우리를 시험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치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중적인 사역이죠, 그죠? 하나님은 사탄도 들어 사용하지만은 또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또 믿음의 역사를 또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폭풍이 오고 광풍이 몰아치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결탄코 아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하는 것 같으리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라는 이 모든 이 일 속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사망의 칼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박해를 이기게 하시고 공고를 이기게 하시고 이야. 근데 어떻게 이기게 하신다고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치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음을 지킨 자들,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절대로 이런 환난이나 어떤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과 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의도적으로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기록된 그 말씀을 성참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구약 시편에 기록된 이 사건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르쳐야 되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3년을 다니면서 모든 구약 성경의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세와 선자와 시편에 기록된 것이 나를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기록한 것이라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만이 교회가 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재미나 세상의 어떤 부여나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나 마음의 평안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가르치다 보면은 막상 자기에게 위험이 오고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공고와 핍박과 위험과 칼이 오게 되면은 다 무너지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런 극심한 풍랑을 일으켜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죽음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행복, 축복, 하나님의 평안, 사랑, 위로 이런 것을만 가르치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오고 광풍이 몰아닥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코로나 이 시대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도 99명 이상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작은교회도 뭐 10%.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 자체를 없애게 됩니다. 그 가는 전초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배우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과 축복과 평안과 이런 것만 가르치고 있다면 어림이 와가지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예배를 못하게 하면 그래 당연하지.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방역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나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이 뭐 제가 욕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도 거의 뭐 몇 명만 빼놔놓고는 다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냥 꿀먹은 벙어리. 혹시 자기 신변은 무슨 일이 날까 싶어. 또 교회에서 또 쫓겨날까 싶어서. 또 어떤 그런 기득권에 어떤 거기서 소외될까 싶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 교회 안에는 뭡니까?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오고 있고 광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로나는 이 광풍 속에 누가 함께 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이런 환란에 이런데 지금 자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뭡니까? 어떻게 하는가를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 저 소원의 항구로 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7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순서가 됐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7편 23절 보시면 이미 시편 107편 23절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한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어떤 일?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의 물결을 일으킨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유형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부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미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 지금 게네사렛 호세 갈릴리 바다에 게네사렛 호수에서 저 건너편으로 갈 때 이미 광풍이 일어나도록 예언되어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언되어 있다. 왜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광풍을 누가 일으켰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광풍 명령하신 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에 물길을 일으키는데 그 배에서 일어나는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바람과 바다가 단단해지는 그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 어찐 사람이기 때문에 이가 과연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기이하게 생각하는 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이렇게 오면은 할 일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에 따른 믿음의 훈련을 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광풍이 옵니다. 누가 함께 있습니까? 그 광풍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사탄이 했죠. 그러나 그 명령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왜요? 우리를 성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성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너를 축복을 주셔서 그 받은 바복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떤 시련을 겁내지 말고 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따라서 말씀이 육신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에서 뭐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예수가 십자가 죽었는데 그가 다시 온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때는 뭡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아담으로부터 그때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봅니까 안 봅니까? 다 보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도 다 보게 되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든 과학과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해가지고 모든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바로 한 번만에 방송하면서 싹 다 보게 됐습니다. 중계방송을 다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꿈도 못 꿨습니다. 옛날에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영국에서 소식을 전하려면 배를 타고 한 달 이상 가야만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한 달 전에 일어나가지고 다 처리된 일을 그때 한 달 후에 영국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막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실시간으로 다 중계방송이 되고 다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뭘 했습니까?
지식이 엄청 빨라지고 있다. 엄청 세월이 빨라지고 있다. 시간이 급속도로 빠르지고 있다. 100년에 일어날 일을 10년 만에, 10년에 일어날 일을 1년 만에, 1년에 일어날 일을 하루 만에 지금 다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많이 들었죠. 메타, 가상, 버스, 유니버스 약자, 우주, 세계. 그 가상 세계가 지금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진짜 음식 냄새를 맡게 되고요. 지금 개발 다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미 지금 그런 기업체들은 이미 맛을 느끼고 메타버스를 통해서 맛을 느끼고 만지는 감촉을 느끼고 어떤 그런 냄새를 맡고 다 지금 어느 정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계속 발전될 것이지만 지금 세상은 그런 메타버스의 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이런 것들도 저 그리스도가 그냥 그런 가상행시 메타버스를 굉장히 이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미 사단도 다 모방을 하는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메타버스 이게 가상현실을 막 극도로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사람들이 가상현실에 막 일어나는데 도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전부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부는데도 주무셨습니다. 폭풍이 부딪히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데 실제로 주무셨을까요? 제자들 깨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주무시는 척 했지 않았겠는가. 물론 표현은 성경 표현에는 주무셨다고 하지만 물론 주무셨죠. 뭐 편안하게. 왜?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무시면서도 다 아시고 주무시면서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계시지만은 다 보시고 숨어 계시는 것지만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10편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여호와여 어찌하여 숨어 계시나이까 라고 하지만은 이미 오늘 내 안에서 예수님은 모르세 하면서 주무시고 계시지만은 주무시면서도 다 아시고 계시고 다 사태를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그분의 창조물 안에서 어디서든지 인식하고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평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요새 선풍기 켜놓고 잠 못 자지요. 에어컨 틀어가지고 열대야 취침해놔야 잠듭니다. 얼마나 더운지. 저도 선풍기 켜놓고 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 2분 주고 한 주간은 그냥 에어컨 못 틀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 우리 집에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죽을 뻔했어요. 제일 더운 날에 딱 고장이 난 거예요. 야, 진짜 지옥불의 뜨거운 맛을 봅니다. 지옥불의 뜨거운 맛을 제일 더운 날에 며칠 전에 지난주입니까? 제일 더운 날에 습도가 엄청 높고 제일 더운 날에 우리 아들 완전히 땀 뻘뻘 선풍기 딱 양쪽에 틀어놓고 딱 붙어가 있을 정도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뜨거운 불맛을 이미 다 보는 건데 지금 앞으로 갈수록 계속 더워질까 안 더워질까요? 우리가 어릴 때 31도 되면 엄청 와 덥다 그랬습니다. 지금 몇 도입니까? 37도, 9도 막 그렇습니다. 계속 온도 올라갑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아니지 앞으로 내년에는 아마 더 될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37도 안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가자. 우리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니고 우리 중학교 다닐 때 31도 하면 와 오늘 덥다. 33도 하면 와 오늘 죽었네 하고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 33도는 그냥 보통입니다.
걱정입니다. 제가 또 더위 많이 타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평안해야만이 평안에 잠잘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다가오면 잠 못 잡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뼈를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근데 몸은 막 쓰러져요. 몸은 쓰러지고 막 그런데 잠 못 자는 게 왜? 계속 머릿속에는 근심, 염려, 걱정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지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막 그 고민이 막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뭡니까? 바삭바삭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그죠? 저도 뭐 인생 살아오면서 한두 번만 했겠습니까? 많이 했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평안하다. 아멘. 나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시험이 오더라도 내가 피할 길을 낸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전혀 예기치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기치 못한 일이에요. 생각도 안 한 일들이 막 터지잖아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때가 옵니다. 자, 우리 10편 34편 보십시오. 10편 34편 6절. 10편 34편 6절에 보니까 시작. 이 공부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지금 풍랑이 막 불었습니다. 그게 누가 있을까요? 주의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다. 아멘. 주의 천사. 이 공부한 자가 지금 막 죽을까 싶어서 막 그냥 배가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요동치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오늘 10편 107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 막 그냥 정신이 없는 그 상태에서 부르짖으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주의 천사들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주의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다 보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보고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 에이씨 하고 10분짜리 썼는데 죽겠네 라고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초점을 어디다 맞추는지 실패에다가 초점을 맞추는지 성공에다 초점을 맞추는지 는 뭡니까? 잘 될 줄을 믿고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느냐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 10분짜리 쓰면서 끝났네 죽었네 이제 하고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십시오 그래 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지를 천사들이 다 기록하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고 정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잘 될 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요 그럼에도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만은 그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노라. 이런 나는 말씀을 지켜노라. 나는 그 길을 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 그럼에도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 그럼에도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육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와줄 줄 나는 확신한다. 딱 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 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불 속에 들어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순간에 다 죽을지라도 그리 주께서 나를 구원 안 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즐거움을 위해서 났습니까? 고난을 위해서 났습니까? 고난을 위해서 났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요, 살아보니까 좋은 일보다도 나쁜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훨씬 많아요. 좋은 일은요, 짧아요. 요새는 주식이 유행이고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전도사님들 좀 할까 뭐 나머지 없는 건데, 주식도 올라오면 오르는 기간이 깁니까? 내리는 기간이 깁니까? 내리는 기간이 훨씬 깁니다. 오르는 건요, 반짝 며칠 오르고요. 그 다음에 조정받으면 한 달, 두 달짜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인생의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며칠이에요, 며칠. 근데 내려가는 건요, 계속 올라갑니다. 1년, 2년씩 막 가는 것도 꽉 수두룩 뺏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의 희노애락이 바로 이 안에 있구나. 그런 거예요. 인생이 결코 인생이 평안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평안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바로 아까 읽었던 대로 공관자가 부르시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어떤 풍랑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소원함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악한 세력들을 사용해서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적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을 하나님은 또 뭡니까? 주의 천사를 통해서 또 잔잔케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천사를 통하여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혹은 이 광풍이기 때문에 악한 천사를 들어서 사용했을 수도 있고, 또 주의 107편에는 주의 천사를 그러기 때문에 주의 천사를 통하여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를 봐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짖었다는 거 보면은 악한 영을 들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어때다고요? 우짖다. 왜? 이미 지금 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라사 지방으로 가야 돼. 그라사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 그라사 지방에 가면은 누구를 만납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그라사 지방에 가면은 반드시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안에 있는 악한 귀신의 세력들이 다 쫓겨날 줄을 알고 미리 지금 풍랑을 일으킵니다. 모르게 만듭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지지사 잔잔하여서 그 그라사 지방에 도착하여 그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대식대로 보내고 그를 온전케 하여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괜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왔습니다.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에 우리는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대적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벌어진 일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을 바라봐야 되고 그걸 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물은 엎질렀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에게 말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좀 벗어나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데,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것이 훨씬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풍랑을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축복에 이르는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도 다스리며 고난을 이겨내는 그 믿음의 인내와 절제를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광풍이 때때로 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에게 바람과 바다가 무엇인가로 생각하시고, 또 바람과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게 다가올 때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시는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